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맡을 사람 마티아를 또한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이처럼 기도하는 공동체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외적인 변화와 두려움에 좌우되지 않고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도 기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도하던 그들, 오직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에 힘쓰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의 마음이 어려울 때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성령의 그 임하심,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본다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먼저 들렸다는 게 성령의 임하심이. 그 기도하던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임하심은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습들로 그 모습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로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 상상해 보신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날름거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그 같은 모습이 하늘로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와 불로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잖아요. 오순절날에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또 절기상으로는 처음 수확한 그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성전 제사에 바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 경건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들려오는 소리를 지금 듣게 된 거예요.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모국어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의아했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그 각 나라 사람들 여기 쭉 나열되고 있죠. 메데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한 20개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저들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당황스러우면서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저들은 혹시 술에 취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까지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성령의 강림,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의 그 광경을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우리도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성령의 임하심의 그 의미,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이르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그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명절이 끝나는 그날로 밀과 보리단에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밀 추수가 끝나는 7주간 동안 49일 동안 보내고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날을 칠칠절 또 내지는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밀 추수가 끝나는 그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그 이전에는 강림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그 천지 창조 때도 함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던 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때 누굴 찾았습니까? 요셉을 찾았잖아요. 또 신약에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사건이 있을 때도 성령께서 하신 역사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난 거거든요.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120문도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선포하면서 나서잖아요. 문을 박차고 나가잖아요. 여기서 교회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진정한 교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성령 받은 자들이 세례로 받은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태어난 동력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그렇게 일어난 거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잖아요. 보여졌고 들려졌고 성령님 임하실 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경험들이 똑같이 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잖아요. 성령 강림은 이처럼 하늘에서부터 임한 사건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혼인 예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또다시 혼인 예식을 반복하지는 않죠.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다시 임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활력소를 지니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느낌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도 사랑으로 맺어질 때 한 몸이 될 수 있듯이 성령님과 한 몸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또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면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 거침없는 기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이 낳은 청교도입니다. 그는 신앙가이면서 또한 극작가이기도 했어요. 그가 국왕의 무리한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간수장이 와가지고 그 존 버년에게 조용히 옥문을 열어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집에 다녀오시죠.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었습니다. 갔다가 금방 다시 돌아왔어요. 간수장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존 버년이 하는 말이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감옥에 존 버년이 잘 갇혀있나 보려고 국왕이 시체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돌아간 거죠. 그러자 간수장이 존 버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나도 살고 선생님도 살았습니다. 앞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삶은 조급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 성녀 아빌라 데레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신앙생활의 4단계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물동이 물그릇으로 물을 깃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이 단계는 힘든 단계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그 물을 기르려면 퍼야 되잖아요. 우물에 가서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다면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거 그거가 기껏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펌프로 물을 푸는 단계. 펌프로. 이 단계는 좀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펌프질을 하게 되면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펌프질을 활동을 멈추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로에서 물을 흘러 들어오게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수지에
그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물이 스스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쉽죠?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폭포수로 나를 적시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계속 맞으면서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하루하루 물동이이고 힘들게 펌프질하는 그런 신앙으로 산다면 힘들 거예요. 뭔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받고 산다면 얼마나 정말 날마다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흠뻑 옷이 젖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일일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거잖아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성령 세례가 부어진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언어를 그렇게 해야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운 적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주체가 되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죠.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수동적 믿음의 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냥 그분이 행하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태도, 바로 그것이 수동적 그런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씨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냥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루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마침내 그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에게 계속되는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성숙한 신앙을 잘 형성해 갈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좀 더 차원 높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의 영역들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예전에 촛불 하나 켜고 호롱불 밑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그냥 잠자리에 드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낮인지 밤인지 상관없이 많은 시간과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그냥 너무 우리의 삶은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기도 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생활하는 그런 생활들은 자꾸 좁아져 가는 거죠. 어떻게 양질의 신앙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가운데 사실 이 문제가 더 마음의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결국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형성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는 사실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기도 해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그런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상황들과 그런 염려들과 걱정들을 올려드린다면 그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그것을 민감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하기 시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대로 결국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복된 결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의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가? 계속 이어져가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게 될 때, 또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들이 있게 될 때 정말 주의 영으로 이끌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많은 간증거리가 나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 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늘 충만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